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 그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여호와의 길을 걸음으로 복 있는 가정 다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128편은 표제어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오르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언덕에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가려면은 그 언덕길을 올라야 했습니다. 그때 뭘 했을까요? 바로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을 때면 본인 혼자 오기도 했지만 가족과 함께 그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성전에 올랐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온 가족이 함께 성전에 오른 것입니다. 성전에 오르기까지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을 것인데 그 성전이 눈앞에 보이면서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때 노래 부를 때 어떤 노래로 어떤 내용의 노래를 불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를,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복 있는 자는 복된 가정을 이루는 자임을 노래하였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가정을 두고 있어요. 나는 복 있어 하는데 가정에 이 은혜가 없고 가정에 참 불화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가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가정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교회를 이루며 삶을 살아가요. 복 있다 하는데 교회에 은혜의 복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진짜 복이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복 있는 가정을 이루고 복 있는 교회를 이룰 때 그 성도는 참 복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된 가정을 이룬다. 성전을 오르면서 하나님께 복된 가정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노래합니다. 요즘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녁이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요. 그리고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어떤 랍비들은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성경의 말씀을 막 읽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 뜰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 기차놀이 하듯 기차놀이를 하고요. 또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사람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막 팔짱을 끼고 또 어깨동무를 하고 발을 구르면서 춤을 춥니다. 그런 광경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보셨을 거예요.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춤을 춰요. 성전에 오르면서 노래하고 춤추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정을 꿈꿉니까? 사랑의 가정, 은혜의 가정을 다 꿈꾸고 계시죠? 그런데 사랑해야 할 그 가정이, 은혜가 넘쳐야 할 가정이 미움의 가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가정을 꿈꿨는데
냉랭한 가정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남편이 돈을 조금만 더 벌어오면 참 복 있겠는데, 지금보다 조금만 더 돈을 벌어오면 복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복이 없고 지금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을 보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남편을 보면서 남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을까요? 조금 더 벌어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언제 행복하실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이야말로 사랑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감사해야 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할 때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근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가정, 그것이 행복한 가정인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할까요? 가정을 세우시고 디자인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것은 내가 원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복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이 복의 개념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소유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더 많은 인기를 얻어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그래야 복이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된 가정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오늘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방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참 축복의 그 가정이 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방종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의 길을 걸을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그 길을 걸어요. 각자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 편한 길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복이 있다 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 그 복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 그 묘사해 준 말씀이 본문 2절에 나타납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어요. 그것이 복이라.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자신의 그 걸어온 역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어요?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을 겪었습니까? 사사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침략을 겪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적국의 나라에 속국이 되고 말아버려요. 나라를 잃고 나라를 빼앗깁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어요? 요엘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팥중이가 남기는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것을 먹을 것을 빼앗아 먹는다, 어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손이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 수고한 대로 채워주신다. 그런데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러한 것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도둑과 같은 거예요. 인생에 찾아오는 도둑, 그 도둑이 다 갉아먹고 뺏어가고 앗아가는 거예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가정을 지켜주셔서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먹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삶은 참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살게 되는데, 아담은 참 좋겠다. 일도 안 하고 놀면서 맛있는 과일도 먹고 얼마나 좋았을까? 아담이 아무런 일 안 했을까요? 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일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노동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요, 어떻게 꽃을 피웁니까? 노동의 가치에 대하여 인식하게 될 때 민주주의의 꽃이 피워지는 거예요. 이 영국의 아담 스미스가 뭘 이야기해요? 노동자 한 사람의 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노동력, 한 사람의 노동의 가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민주주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없다면, 곁에 이 성도님들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한 분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소중해요. 이 노동의 가치를 발견할 때 진짜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이 교회에 오는데요, 제가 보통 한 6시 30분 어간에 교회를 옵니다. 주일에 한 6시 30분 정도에 오는데요, 저희 옆집이에요. 그 연세가 조금 있으신 아저씨인데, 이 앞에 지금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 앞에서 경비를 하셔요. 그리고 밤새 경비를 하시고 지금 퇴근을 하신 거예요. 오랜만에 뵀어요. 안녕하시냐고 제가 인사하면서 요즘 일하시니까 어때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는 막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팔에 기부스를 하고 있지 않나, 어느 날 보니까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요. 막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요즘은 일하시면서 참 건강을 해봐가지고, 그 아침에 뭐 하시러 가나 했더니 가까운 곳에 커피 한잔 하러 간다고. 그 6시 반에 어디서 커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커피하러 가신다고 가시는 거예요. 퇴근하시고 나서. 얼마나 활기 있게 생활합니까? 이게 바로 노동의 가치예요. 많은 돈을 벌어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노동함으로 수입은 물론이거니와 활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노동의 가치예요. 여러분, 일하는 행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하기 싫어, 그럴 날도 있죠. 그런데 노동의 가치를 여러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이미지로 복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오늘 복 있는 아내의 모습, 복 있는 자식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열심히 수고하여 그 수고한 대로 참 먹게 됩니다. 그런데 집의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복이 있는 가정의 한편의 그림,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복 있는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할 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런 자식들의 모습으로 한편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입니까? 이스라엘은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주요한 과일이었어요. 열매를 맺는 과일이었습니다. 과일나무인 거예요. 포도나무에 알알이 맺혀 있는 그 포도송이, 그리고 감람나무의 그 열매, 그것은 풍요로운 모습인 거예요. 절실한 포도송이 같은 아내의 모습, 어린 감람나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그런 나무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에는 포도나무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비유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는데 그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포도원지기로서 포도나무를 그 밭에 심은 거죠. 자, 농부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기대합니다. 어떤 열매?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가꾸어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농부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바랐더니 어떤 열매를 맺었나?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시장에 팔 수도 없는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보기 흉측한 포도를 맺은 겁니다. 저는 어릴 때 포도나무를 보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저희가 자라는 그 동네에는 아주 유명한 포도밭이 있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의 아주 귀한 포도 과수원입니다. 포도가 맺히는데 여름이면요, 그 알 하나하나가 빼곡하게 연그러 가는데 그 포도송이는 거봉포도도 아닌데 거봉포도 마냥 그렇게 길어요. 그 포도 그 열매 길이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제가 사진이라도 보여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 얼마나 포도송이가 그냥 이렇게 긴지. 이거 굉장히 유명한 포도 과수원이에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발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돌아온 남편을 맞는 아내의 모습은 반기지도 않습니다. 남편을 위한 식사 준비도 없어요. 자식들은 저마다 방에 들어앉아서 아빠가 왔는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남편과 아빠로서 자리가 없어요. 그러한 가정의 분위기는 들포도이죠. 얘들아, 아빠 오셨다. 나와서 인사드려라. 여보, 하루 종일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따뜻한 물에 씻고 또 맛있는 저녁을 준비한 아내는 와서 씻고 여보, 저녁 식사하세요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요. 이야기 끝에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러자 아들이 저예요. 제가 제일 똑똑해요. 옆에 있는 딸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제일 똑똑해. 그러자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듣고 있는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틀렸어. 나와 결혼해준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내는 집안의 활력소죠. 활력소로서 에너지를 창출하는 그런 자가 아내입니다. 남편과 그 자식들을 격려하는 결실한 포도나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는 어린 감람나무라 했어요.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나뭇결이 좋아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구들도 만듭니다. 그 열매는 어때요? 매일같이 상에 오르는 것이 바로 그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여러분,
피자를 먹을 때도 그 감람나무 열매가 이렇게 잘려서 있어요. 감람나무 열매예요. 그런데 못 먹을 것 같은 그 씨도 소중합니다. 그 씨로 기름을 짜는데 그게 감람유이죠. 성소에서 등불로 밝힐 때 바로 감람유를 썼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감람유예요. 그만큼 소중한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합니다. 앞으로 크게 성장할 자녀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2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감람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자라날 때 그 자녀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은 이와 같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의 가정, 우리 새로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은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행복한 가정, 은혜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 가정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습니다. 아내는 안방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요,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다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